우리 렘넌트 또 여전도회 또 우리 장로 찬양대 이 일을 통해서 교회가 찬양이 넘쳐나고 또 흑암이 결박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은 반드시 이루어지죠.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한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이 최고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기를 원하셨는데 그 어떤 어려운 환경에 있다 할지라도 출애굽은 되어졌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원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지나서 가나안을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다른 이유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셨기 때문에 그 일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한 사람, 그 중에 다윗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성전 짓는 그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 인도를 받았는데 이스라엘 최고의 왕이 되었죠.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교의 일에 가장 앞장서고 응답받은 사람이 이 사도 바울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과 또 그 일에 쓰임받는 사람이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옆 사람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를 만듭시다. 오늘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이 말씀은 내년 2023년 우리 교회가 받을 응답이고 또 교회가 나아갈 방향입니다. 자, 먼저 제가 신학교를 이렇게 입학할 때 제가 생각했는 게 뭐냐면은 졸업을 하려면 논문을 이렇게 써야 됩니다. 근데 저는 입학할 때 이미 논문 주제를 정해놨어요. 교회. 왜냐하면은 결국은 시대의 교회가 무너지기 때문에 교회를 살려야 된다라는 게 저희 중심이었습니다. 교회가 살면 가정도 살고, 교회가 산다는 것은 성도들이 응답받는다는 것인데, 그러면은 현장에 말씀 운동은 자동적으로 일어나는 것이다. 그래서 저는 교회에 대한 분명한 신앙의 내용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서론으로 오늘 여러분들이 반드시 붙잡아야 될 게 뭐냐면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계시죠. 그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곳 두 장소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가정입니다. 하나님은 가정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나가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정을 소중하게 보셔야 돼요. 또 지금 이루고 있는 이 가정은 여러분들이 어떤 이 어려움이나 어떤 누구의 잘못이 있다 할지라도 절대로 이 사단의 속임수에 속아 넘어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불신자가 시집 가면은 그 집 귀신이 되라, 가장 복음적인 이야기예요. 여러분들이 좀 내 마음에 안 든다고 여러분 우리가 쉽게 이혼하고 쉽게 생각하는 그런 부분들이 지금 사회란 말이에요. 여기에 우리가 자꾸 물들어가면은 이 하나님이 주신 축복들을 놓쳐버립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생판 모르는 불신자도 전도해야 되고 저 먼 나라에 있는 사람도 선교해야 되는 입장에 내 가정을 품지 못한다. 그러면은 어떻게 되겠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을 만들어 나가자. 그리고 이 가정은 하나님의 축복이 이루어지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곳이 가정입니다. 두 번째가 교회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이 가정과 교회는 사탄의 공격이 가장 심하죠. 우리 가정이 왜 이럴까? 앞으로 크게 응답받을 가정이요, 크게 쓰임받을 교회입니다. 그래서 사단의 공격이 심한 반면 또 하나님의 역사가 가장 크게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시대를 보면은 항상 전쟁을 통하여서 이 사단이 하는 일이 뭐냐면은 교회를
무너뜨리는 겁니다. 일제 시대에 일본은 우리나라를 장악했지만은 그러나 사탄은 이 흑암은 우리나라를 장악하지 못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무리 교회를 핍박해도 여기에 속아 넘어가지 않는 목회자들, 성도들이 순교하면서 교회를 지켰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종교들이 있는데 다 무릎 꿇었습니다. 그러나 교회만큼은 생명 걸고 이 신앙을 지켰습니다. 이면 6.25 전쟁 때 북한이 남쪽을 침략하면서 아무 죄 없는 교회를 파괴하고 거기 있는 성도들을 무참히 살해했습니다. 군인은 군인들이 하는 것이지 왜 아무 총도 없는 그 민간인들을, 그 중에 많은 목회자들과 많은 성도들을 그렇게 무참하게 살해했을까요? 여기에 중요한 답이 있다는 것입니다. 나라는 무력으로 점령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그 나라의 중심되는 교회는 무너뜨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은 어떤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반드시 붙잡아야 될 것은 교회가 살고 가정이 살면은 모든 현장을 다 살릴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마음에 딱 각오를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이제 내년, 내후년 앞으로 계속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를 우리가 만들어 나가자.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찾아 나가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론 첫 번째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모델이 바로 오늘 우리가 성경 본문에 읽었던 초대교회입니다. 왜냐하면 구약 시대까지는 교회의 모습이 그냥 성전 중심이었습니다. 건물 중심이었죠. 그래서 사람들이 와서 예배드리고 제사 지내는 이제 그러한 수준의 교회당 건물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오시고 난 다음에는 모든 것들이 다 바뀌었습니다. 이런 신약 시대의 교회, 특별히 예수님께서 허락하신 이 초대의 교회는 성전 건물이 아닌 네 가지 중심의 모델되는 교회였습니다. 그 첫 번째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2절에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장 어려웠던 시기에 그 초대 교회가 어떻게 로마 복음화까지 그 응답과 축복들을 누릴 수가 있었는가? 그것이 바로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도의 가르침이라는 것은 지금 말하면은 강단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초대 교회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 예수님의 말씀과 그 언약 중심으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서로 교제하고 성도 간에 교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성도 간에 자꾸 분쟁이 생긴다. 여러분들 기관에 어려움이 생긴다. 이거는 결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이 사단의 속임수에 여러분이 이 귀를 기울이고 지금 사단이 이 교회를 어렵게 하고 지금 성도 간에 어려움을 주는 거구나. 초대의 교회는 그렇게 어려운데 장소도 없는데 성도들 간에 교제가 있었습니다. 세 번째는 떡을 떼며, 이것은 성찬을 말씀하는 겁니다. 이 성찬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부활하셨다. 이 사실들을 날마다 교회 안에서 늘 묵상하고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기도하는 길을 힘썼다. 시간 되면 하고 안 되면 안 하고, 그게 아니라 기도하기를 힘썼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의 가정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여러분들의 가정이
강당 중심의 말씀, 이 가정이 되어지고 가정 안에 부부 간에 또 부모와 자녀들 간의 교제함이 풍성히 일어나고 또 그 가운데에 여러분들 그리스도에 대한 구원의 기쁨과 감격, 이 부분들이 모든 가족 구성원들에게 늘 가슴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족들이 매일 모여가지고 기도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자, 이런 가정이 되어진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가장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이요, 또 가장 행복한 가정이 되겠죠. 앞으로 이 초대 교회가 이런 모델을 보여준 것처럼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도 이런 응답을 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가정에 이 네 가지가 있어야 돼요. 또 교회에 이 네 가지가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되어질 때에 건강한 신앙생활을, 건강한 교회 생활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마 우리 목회자들이 모든 관심은 그러할 것입니다. 여러분들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우리 교회에서 가장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면 좋겠다. 교회만 오면 기쁨이 넘치고, 교회에 오면 감사거리가 넘쳐나고, 교회만 오면은 여러분들이 이 마음과 생각이 환해지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이 네 가지를 두고 우리가 지금부터 기도하면서 우리 교회가 이러한 응답을 받는 모델 교회가 되어줄 수 있도록 지금부터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는 세 가지 뜰이 있는 교회입니다. 그 첫 번째가 이방인의 뜰이 있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앞으로 교회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바로 237과 5천 종족을 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계속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이방인의 뜰, 과연 우리 교회는 어떻게 이방인의 뜰의 응답을 받을 것인가, 이 부분을 두고 기도하시면서 그 이방인의 뜰과 내 삶, 이방인의 뜰과 내 직업 결코 무관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방인의 뜰이 나의 선교의 시작이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대구에 이 몇몇 현장들을 바라보면은 뭐 공단이든지 또는 어느 동을 보면은 이 다민족들이 굉장히 많이 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대에 우리 교회는 이제 무엇을 준비해야 되느냐? 가서 복음 전하는 그 선교와 또 와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역선교를 준비하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내는 선교는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우리가 선교사를 키우고 또 후원하면 되는 부분이고, 지금 우리가 또한 준비해야 될 것은 역선교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237 다민족이 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공간이 있는 교회, 이런 교회가 되어져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는 인구 절벽 속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인구 절벽은 우리나라만이 문제예요. 지금 전 세계 인구는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몇 년 전에 전 세계 인구가 75억이었는데 지금은 77억입니다. 우리나라 인구는 줄어들었지만은 세계 인구는 늘어났어요. 앞으로 몇 년 뒤면은 세계 인구가 80억이 되어진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나라가 존재하려 그러면은 국민이 있어야 됩니다. 또 일할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당연히 우리나라는 이 문을 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아시아권에 있는 사람, 다양한 나라에 있는 사람들이 자신의 성공을 꿈꾸며 우리나라에 오겠죠. 이것은 어찌할 수 없는 일인데, 그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뭔가, 우리 교회는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는가, 그게 바로 237의 뜰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중국 선교와 중남미 선교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는 우리 교회에서 중국 선교와 우리 교회에서 중남미 선교 또는 다른 선교를 할 수 있는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이 다민족들이 와서 예배드릴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 됩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마음에 담고 기도한다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과 그 일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단은 눈이 열려야 됩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다민족화 되어지고 있구나, 세계화 되어지고 있구나. 이 속에서 우리는 유일민족, 단일민족 이것만을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언가를 잘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그 안에서 어떻게 하면은 우리 교회는 237에 이방인의 뜰을 만들 수 있을까? 이를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로 우리가 만들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지금 우리 교회는 이 공간이 부족해서 우리 전도회가 포럼을 해야 되는데 우리 어린이집을 좀 활용해서 하고 있고 또 다른 공간에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모임이 안 되어지는 거예요. 또 어른은 그렇다 치더라도 지금 렘넌트 기관들이 주일에 와서 마음껏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이 없습니다. 자기들만의 공간이 없는 거예요. 지금 소예배실은 초등부 그리고 이 중고등부 이렇게 같이 쓰고 있고 새벽에 또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자신들이 작품을 만들면은 그것을 계속 둘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없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산업선교를 안 해서 산업선교 모임이 안 하기 때문에 그 공간이 조금 이 여유가 있지만은 지금 2층 청년부실이나 모든 공간들이 다 렘넌트들이 이렇게 쓸 수 있는 공간이 없는 거예요.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렇구나. 지금 우리 렘넌트들이 또 우리 전도회가 함께 마음껏 포럼하고 새가족들이 와서 머무를 수 있는 좀 그런 공간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러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지하가 있긴 하지만은 전혀 쓸모없는 그런 공간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저는 새 성전이 필요하지 않느냐. 아니 헌당도 못했는데 무슨 새 성전을 합니까? 기도하셔야 돼요.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부분이 뭐냐? 이 부분을 두고 여러분이 눈을 열고 기도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일단 저는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헌당도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고 새 성전을 짓는 것도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주실 것이고 우리에겐 필요한 것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이방인의 뜰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두 번째가 렘넌트의 아이들이 뜰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형편 보면은 출애굽할 수 있습니까? 가나안 들어갈 수 있습니까? 자기 형편 가지고는 할 수 없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에 있어야 될 두 번째 뜰이 아이들이 뜰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렘넌트를 살리고 키우는 교회가 되어져야 합니다. 이를 위한 렘넌트 사역자와 렘넌트 시스템이 준비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걸 이제 우리가 본격적으로 준비를 해 나가자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드릴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지금 그럼 누가 뭐래도 특별히 우리 렘넌트 부모님들 또 우리 조부모님들은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자녀들이 혹시 우리 교회 아닌 다른 곳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기도의 동력자들, 동력자들을 여러분들이 마련해 줘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지금 태영아, 유치, 유초, 중고, 대학, 청년부까지 각 기관별 렘넌트 사역자가 일어나야 됩니다. 그 렘넌트 사역자들이 전담해서 렘넌트들의 모든 부분들을 가르쳐주고 집중적으로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한 렘넌트에게 우리
조부모 양가 4분, 부모 6분, 그리고 교역자, 그리고 교사, 그리고 이제 2명이 더 붙으면 되겠죠. 그러면 정말 진심으로 그냥 지나가는 기도로, 하나님 우리 교회 중직자들이 이런 기도 말고요, 정말 내가 내 자식처럼 내 손주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처럼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교역자들이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 지금 각 기관별로 렘넌트 사역자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좀 기도하셔야 돼요. 왜 기도하셔야 되느냐? 돈 문제가 아닙니다. 그럼 지금 전국에 지금 교역자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 교회에 저를 비롯해서 부교역자들이 있으니까 늘 있는 교역자인가 보다라고 생각을 하고 계실지 모르겠지만은, 노회에 참석하신 우리 장로님들을 가만히 한번 말씀을 한번 들어보세요. 대구 노회 안에 부교역자 없는 교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연로하신 목사님들이 많아요. 왜냐하면은 그분들이 목회를 그만둘 수 없는 이유가 뭐냐면은 그 다음을 이어서 자기의 교회를 목회할 수 있는 교역자가 없다는 겁니다. 또 저 서울에 있는 사람이나 그런 사람들은 대구로 잘 안 와요. 여러분들이 이런 환경 가운데서 우리가 뭘 해야 될 것인가? 정말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서 렘넌트 사역자와 그 시스템들이 준비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우리 교회가 참된 헌당을 이루어서 이제 237과 5천 종족 살릴 수 있는 그런 응답을 누릴 수 있도록, 그리고 새 성전을 준비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 우리 각 기관별로 많은 이 사역자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 기도잇들이 있어야 합니다. 이미 교회는 기도가 끊기면 안 됩니다. 이미 기도에 힘쓰는 교회가 되어져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제 가을이 되어졌습니다. 시간 나실 때 여러분 절에 꼭 한번 가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절에 가면은 그 불자들이 절에 와서 언제든지 대웅전 또는 거기에 있는 이 절에 쉽게 들어가서 거기에 들어가서 그냥 간단하게 예불 드리고 또는 절을 하고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들이 원하면은 가서 자신의 그 예불을 드리고 나올 수 있을 만큼 문이 다 열려져 있습니다. 불자가 가서 거기에서 본당에 불 켜고 뭐 하고 그럴 필요 없어요. 불 다 켜져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산에 가서 한번 저 법당에 한번 들어가 보세요. 불 꺼진 법당 없습니다. 법당은 늘 불이 켜져 있어요. 갓바위 가보셨습니까? 갓바위 올라가는 길부터 그 밤에 이제 입시철이 되어졌습니다. 불이 꺼지질 않아요. 사람이 와서 불을 켜두느냐? 안 놔도 켜둡니다. 24시 켜두는 거예요. 앞으로 우리 교회는 우리가 여러분 진짜 기도하셔야 됩니다. 교회에서 기도할 장소가 없다. 교회에 기도하기 오기가 힘들다. 기도해야 되는데 물론 가정에서 기도하셔도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또 하나님 앞에 집중해서 기도해야 될 내용들이 또 있지 않습니까? 우리 렘넌트들이 집에 가기 전에 이 성전에 와서 기도하고 다시 자신의 집에 가고, 우리 성도님들이 퇴근하시기 전에 교회에 와서 성경 한 장 읽어보고 조용히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생겨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한국 교회를 비롯해서 우리 교회 형편은 어떠합니까? 교회의 불은 다 꺼져 있어요. 자, 기도하고 싶어서 본당에 오면은 불이 켜져 있으니까 나 한 사람 있는데 불을 켜야 돼 말아야 돼? 나 한 사람이 있는데 기도하자니까 땀이 뻘뻘 나. 에어컨을 켜야 돼요 말아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전기세 많이 나온다 그러죠. 지금 유지하기가 힘들다 그러죠. 이러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좋겠습니까?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의 뜰을 만들고 기도에 힘쓰는 교회가 되어지려면은 24시 이런 소예배실에서 기도해 보니까 제가 기도하려고 가보니까 누가 기도하고 있어요. 같이 기도하려고 기도가 안 됩니다. 기도 소리가 들리고 집중이 안 돼요. 그렇다면은 본당에 한 사람이 이쪽에서 기도하면은 저 뒤쪽에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본당에 불이 켜져 있고 여름에는 에어컨이 한 대 정도 돌아가고 있고 겨울에는 난방이 되어지고 있고 그리고 이 다른 것에 이 신경을 안 뺏기도록 이 찬양이 그냥 조용하게 흘러나오는 분위기가 되어지면은 법당에 가면은 그 분위기가 딱 되어져 있잖아요. 그런 기도들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누구든지 우리 교회 가면은 사람 눈치 안 보고 기도할 수 있어. 1층에서 엘리베이터 타고 3층 올라와서 딱 문을 열면은 누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지만은 이 본당에 불이 켜져 있고 찬양이 울려나고 있고 여름에는 시원하고 겨울에는 따뜻하고 언제든지 나는 아침에 기도하라고 하고 싶다. 아침에 오시면 돼요. 여러분 우리가 매일 올 수 없지만은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 그럼 기도할 수 있는 그 장소가 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교회는 세 가지 뜰이 있는 이 교회의 응답을 꼭 누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세 번째는 교회의 방향입니다. 여러분 앞으로 우리가 어떤 교회의 응답과 축복들을 누려야 되겠습니까? 초대 교회처럼 지역을 살리는 교회입니다. 전도하는 교회가 되어져야 합니다. 이게 되어지려면은 복음의 깊은 체험과 복음의 각인 뿌리 체질이 잘 되어 있어야 되겠죠. 두 번째는 그 초대 교회에서 안디옥 교회의 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셨습니다. 선교하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는 이 하나님께서 지금 만드신 이 세상을 바라보며 세상에 전도할 수 있는 선교할 수 있는 그 교회로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세 번째는 마게도냐 교회입니다. 마게도냐 교회는 모든 흑암 문화를 꺾는 교회였습니다. 문화를 정복할 수 있는 교회가 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좀 지금부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를 어떻게 만들어 나갈 것인가를 한번 여러분이 자세히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좀 지역과 함께하고 좀 지역에 다가올 수 있는 교회를 어떻게 우리가 만들어 나갈 수 있느냐, 이 관점으로 여러분이 다른 교회를 보시면은 부흥되어지고 성장하는 교회는 무언가 지역에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무언가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복음 가진 우리가 그 일을 못할 이유는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 대표적으로 어린이집 또 지역아동센터, 이거는 지역민들이 찾아오는 그래서 흑암 문화를 꺾을 수 있는 아주 좋은 렘넌트를 키울 수 있는 그런 뜰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것 말고도 앞으로 우리가 계속 준비해 나갈 부분들인데, 어떻게 하면은 지나가는 사람이 우리 교회 건물을 쳐다보고 교회구나. 그런데 무언가 좀 이 정감이 있고 뭔가 좀 가고 싶다, 좀 교회에 가서 뭔가 좀 쉬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 수 있는 그 교회로 우리가 만들어 나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로마 교회의 응답을 누려 나가야 합니다. 강대국을 살리는 교회입니다. 이것은 렘넌트 운동을 말씀하는 겁니다. 결국 렘넌트를 통하여서 강대국을 살릴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뭘 해야 됩니까? 렘넌트 인턴십을 해야 됩니다. 렘넌트로 하여금 세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는 그 응답과 축복들을 우리가 누려야 하는 것이죠. 자, 오늘 결론입니다. 이미 초대교회가 사도의 가르침과 또 서로 교제하고 또 성찬하며 기도하기를 힘썼는데, 이 네 가지 운동을 통해서 초대교회에 어떤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43절에
보면은 이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사도들로 말미암아, 이 목회자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은 한마디로 기적입니다. 이 말씀의 능력과 힘이 많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전 성도가 원네스 되어지는 큰 축복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어느 만큼 하나가 되어졌느냐? 44절에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이 필요를 따라 나눠줄 만큼 서로의 사정을 알고 소통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건 당연하겠죠. 모든 성도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서로 교제하며 힘을 얻고 또 그리스도의 부활과 죽음과 부활에 대한 그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성도들에게는 힘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든지 필요한 사람들의 필요를 나눠주고 채워줄 수 있는 것입니다. 이때 어떤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이 백성들에게 이 47절 끝에 보면은 47절에 보면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이 칭송이 뭐냐면은 칭찬과 호감을 샀다는 것입니다. 이야, 저 교회는 대단해. 칭찬하고 저 교회는 뭐가 있길래 그렇지? 호감을 살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들을 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초대교회는 46절의 말씀처럼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는 이러한 영적 원리스를 이루어 나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입니다. 자, 지금 초대의 교회가 뭘 했느냐면은 사도행전 2장 42절에 그 말씀대로 했는데 어떤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47절에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자, 개인이 힘을 얻고 교회가 힘을 얻었는데 이때에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자를 날마다 더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맡기신다는 거예요. 이게 교회의 영적 분위기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인 것입니다. 교회가 살면 가정이 삽니다. 교회가 살면 여러분들이 다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정말 237을 렘넌트를 또 기도로 힘을 얻는 그런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 반드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몇 가지 기도 제목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지금부터 기도하시면서 내년을 준비하시라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러분 교회를 섬길 수 있는 교역자를 위해서 여러분 꼭 여러분 기도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여러 가지 해야 될 말이 많지만은 이건 다음에 하고요. 여러분이 반드시 기도를 해주시고, 두 번째는 내년에 우리 올 하반기부터 내년 상반기까지 예비 중직자를 이제 선발해서 예비 중직자 훈련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보내주셨고 또 우리가 섬기게 되었는데, 여러분 우리 중직자들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를 만들어 나가는 그런 응답과 축복들을 우리가 실제적으로 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젊은 우리 성도님들이 좀 마음을 담으시고 또 우리가 함께 교회를 섬겨 나갈 수 있는 준비를 여러분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두 부분을 두고 여러분이 기도하시면서 교회가 하나하나 하나님의 응답을 받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의 응답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가정의 응답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리옵나이다. 아멘.